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이고, 많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할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들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시편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할 때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믿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살았던 사람 중에, 앞으로 살 사람들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부모에게서 죄 있는 자녀로 태어나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자라서 부모가 되어서 죄인의 부모가 되고 죄인을 낳고, 이 자녀들은 또 자라서 역시 죄인의 부모가 되고 죄인을 낳는 일이 이 세상에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끊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요, 의로운 백성들이 아무리 많이 이 땅에 생겨나더라도 결코 끊길 수 없는 죄의 사슬입니다. 오늘 1절은 이러한 죄인을 향해서 뭐라고, 어떤 말로 이렇게 부르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1절의 앞부분만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칭하냐 하면, 왜 죄인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칭하냐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 없다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알고 가장 당연하고 가장 먼저 인정하는 진리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를 떠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비록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실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엇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또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19편 1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하늘이 지금 막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는 뭐가 묻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렇게 묻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분명히 보여졌고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손길이 남아 있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 지금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라고 막 자연 만물이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선풍기를 이렇게 딱 보면 우리는 당연히 전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너무 당연히 의심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이 그 선풍기를 누군가 만들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너무 당연해서 그런 생각할 필요조차 없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 괜한 생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생각을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누가 만들었으니 시원하게 바람 쐬고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딱 보면 그 사람을 낳은 부모가 있다라는 거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부모님 계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부모님이 계시죠. 훌륭한 건축물을 보면 공사 현장에 인부들이 있었을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앞에 음식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음식 만든 사람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의심 전혀 안 합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앞에 펼쳐진 이렇게 자연 만물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심지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사람들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시면, 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봐도 아, 저 사람, 저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자연 만물을 봐도 그렇고, 서로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말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저도 말하고 있고, 하늘도 말하고 있고, 성경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1절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도 분명한 사실, 주위만 이렇게 둘러봐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아니다라고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성경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이지만 수학 문제 하나를 잠깐 드려봐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엇입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2입니다. 2개입니다. 물론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야 1 더하기 1이 진짜 2냐 수학적으로 막 따지고 그러지만 하나에 하나 더하면 둘입니다. 여러분, 둘. 너무나 당연한 쉬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이 대답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색을 하고 눈을 부릅뜨면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품어주시겠습니까? 이상하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목사님이 학교에서 그거 안 배우셨나? 목사님 왜 저러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뭐 그런 마음들을 아마 품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제가 앞에서 아닙니다 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에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의심하고 있는, 거절하고 있는 그 사람도 분명히 만드셨는데 자기는 아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 시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1절의 그 가운데 부분부터 보시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선을 행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우리가 선을,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착한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가증하고 부패한 일이 되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후에 배우는 모든 것들이 틀릴 수밖에 없고요. 이후에 풀게 되는 모든 문제가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트에서 세일할 때 하나 사면은 하나 더 줍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거를 사러 이렇게 가요. 그러면 몇 개 값만 주면 됩니까? 하나 값을 주면 원래 그 물건에다가 다른 하나까지 덤으로 해서 제 손에는 2개가 들려서 마트에서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거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 값을 지불했는데 제 손에 하나만 들고 나와도 아무런 이상도 없고, 2개 사면 몇 개 줍니까? 2개 사면 2개, 그래서 제 손에는 4개가 들려서 나와야 되는데 2개 값만 주고 뭐 3개만 갖고 나온다든지, 가장 기본적인 게 틀어지면 그 이후의 것도 다 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하는 모든 행동 다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 틀릴 수밖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믿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 1절이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1절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입니다. 너무 당연한, 지금 하늘도 말하고 있고 해도 말하고 있고 지금 이미 떠 있을까요? 달도 말하고 있고 나도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딱 서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다, 이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 2절과 3절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이요,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지금 땅에서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안 계시다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행동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주 대놓고 자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거절해봤자 하늘에 있는 나는 이렇게 있고 나는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데 한 사람도 자기를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매우 씁쓸한 구절입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요, 그 당시 땅 위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다고 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뒤에 그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매우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불과 몇 장 이렇게 창세기 몇 장 안 넘어가서 다시 이렇게 보시니까 악이 땅에 가득하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고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3절에서는 다 치우쳤다라고 했고 3절에서는 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이 말은 악인들의 무리만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사람의 죄악이요 세상에 가득 찼을 때, 노아의 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일으키십니까? 홍수를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그때 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났습니다. 뭘 타고요? 방주를 타고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절은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 천지이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걸 가리키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무리들이 나옵니까? 내 백성이라는 무리가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4절까지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고 다 죄인으로서 다 심판받을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했지만 여기 4절에서는 내 백성이라는 말이 딱 등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야 될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어 목숨을 구해주셨듯이 어리석은 자들 천지에서도 내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이. 마치 죄인들 가운데서 노아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셨듯이 온 세상에 여기도 죄인, 여기도 어리석은 사람,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천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은혜를 입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그 무리들로부터 구분하신 의인들이 있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막 괴롭히는 상황으로 그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먹는다라고 그래요. 막 괴롭힌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악인들 천지였는데요,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누가 날 괴롭힐 수 있으리요 하면서 평안하게만 살 수 있을 것을 기대하지만 누가 괴롭힙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여전히 이런 상황인데도요, 악인들이 여전히 어리석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악인들이 여전히 어리석은 이유,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을 때는 아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도 이제는 자기 주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주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자기 주위에 찬송을 흥얼거리는 사람, 자기 주위에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한 명 생겨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보고서라도, 이제서라도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생기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 부른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괴롭히는 일 계속 한다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증인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딱 나눠서, 칼같이 나눠서 증거가 3개다 4개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성경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하고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다를 서로에게 향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4의 증인까지도 생겨난 것인데, 여전히 하나님 계시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증인이 그렇게 많은데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5절도 보시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5절 말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의인들과 함께 하세요. 그거를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도 인정 안 해요. 마치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가 봤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그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봤다 그랬습니다. 옆에서요.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어요. 왜 이런 두려움, 이런 막연한 느낌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고, 만약에 교회 목사님이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어려운 이렇게 태도로 대하거나, 교회 마당에 있는 풀을 꺾을 때는 좋았지만 속으로는 그 뒤로부터 신한테 천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으로 다시 꽂아 놓기도 이런 두려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의인들의 세대에 이렇게 함께함을 옆에서 바로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고요, 막 괴롭히고요,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 박해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자신에게 피하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십니다. 옆에서 악인들은 그걸 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막 도우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럽니다. 끝까지 안 계시다고 합니다. 의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가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봤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의인들을 이렇게 도우시는 것을 눈으로 봤음에도 하나님 안 계시다. 끝까지 이러고 있는, 끝까지. 여러분, 가해자가 범죄 현장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가해자가 피해자를 막 괴롭혀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서 막 범죄 행위를 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서 가서 경찰한테 몸을 피해요. 도와달라고. 경찰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경찰한테 도와달라고 막 해요. 가해자가 그 모습을 보고도 경찰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난받을 거예요. 범죄했다는 그 사실 이전에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가? 라고 하고 비난을 받을 거예요. 경찰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찰이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 무기들을 들고 총을 가해자한테, 자기한테 겨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도 경찰이 어디 있냐 이러면은 이 사람 정말 큰일 날 사람이,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가해자로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조금
혹시 마음이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닌가, 혹시 정신에 좀 이상이 있나, 그런 의미로서 막 되게 비난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장면을 봤는데도 경찰 없다. 정말 큰일 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본문이 왜 그렇게 어리석다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조금 좀 가까이 다가오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너무 분명한 사실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분명한 사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멸망한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크게 지어졌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뭐 몇십 규빗, 백몇 규빗인가, 몇십 규빗, 아무튼 가로 세로 넓이에서 엄청난 큰 방주를 짓고 있으면 사람들의 눈에 띄일까요? 안 띄일까요? 당연히 뜨일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한테 너 그거 왜 짓냐?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고 하셨다. 그 방주를 분명히 사람들이 봤을 거고 이제 조만간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을 건데 그 멸망당한 사람들, 홍수 일어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도 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걸 가리킵니다. 노아가 오랜 시간 동안 홍수를 피할 방주를 만들고 있었음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었음에도 홍수를 일으키실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안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자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7절 말씀은 신앙의 고백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리석은 자들과는 다르게 이 구절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는 구절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도 인정하는 구절이고요. 우리가 마치 포로된 상태에서 그 괴로웠던 상태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게 하실 때 나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마침내 웃게 하실 것을 말해주는 너무나 분명한 구절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이죠. 정반대.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믿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혹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나친 괴로움에 빠져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함께 본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7절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일을 하신다면 내가 마침내 웃을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 7절 말씀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